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에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갖가지 우리의 고민도 주님께 맡기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맡기고 아뢰오니 주님 다 들어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셔서 평강한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이 오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있게 주시옵시고 새소망 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오늘은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이 오후의 말씀 받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 얻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과 함께 밤중에 와서 대화를 하는 중입니다. 대화를 하는 중인데 우리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시면서 거듭나야지 하늘나라도 볼 수 있고 또 거듭나야지 하늘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니고데모가 자기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는 이 공회원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본어게인이라고 하는데 새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똑같아.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도 11조도 드리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의 아주 실력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드리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직분도 맡아가지고 봉사도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도 많아요. 십수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그 경력만 봐서라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참 우스갯소리지만 장로가 돼가지고도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그 진리까지도 체험하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일컬어지지 않느냐? 네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어찌 이런 일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바리새의 선생들 중에서 권위가 있는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학박사가 돼도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영생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는 성령이 오셔야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이성과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로 진짜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고, 또 여전히 율법적인 행위로서, 다시 말해서 내가 11조를 드린다, 계명을 지키고 산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럴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구약 성도들은요 거듭난 적이 없어요. 왜냐? 구약 성도들은 거듭났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역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에요. 근데 구약의 모든 그런 성도들은요 거듭남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제출되기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게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 증언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태반이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좀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냐 싶은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탁 닫고 마귀가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 즉 참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녹화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자꾸 녹화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녹화하신다고요. 녹화하시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열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셨고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 개인의 생사와 복도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혼을 내셔야 돼. 사람이 등따서 배부르면요 하나님께 마음 문을 안 엽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 마음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부자로서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부자는 약대가 바늘귀로 통해야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혼이 나야 돼. 혼이 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좀 매를 맞아야 돼. 매를 맞아가지고 질병도 좀 덜컥 걸리고 좀 재산도 좀 잃고 사업도 좀 푹싹 망하고, 그러면 정신 차린다고. 아, 내 인생 이게 아니구나. 내가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더니 내 실력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발로 뛰고 멀어 뛰어도 사업은 안 되고 나는 병들어서 죽어가는구나. 그럼 그때서 이제 하나님 전해주면 이제 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전에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정말 마음에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부자 청년들은 그저 영생에 대한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좀 찾으려고 교회라도 나오지, 그런 마음 전혀 없는 사람은 교회 발걸음 듣지도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 즐기는 게 재밌고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세상 것이 전부인데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을 좀 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요 그냥 막 아프고 몹쓸병에 걸리고 좀 안 된 얘기지만은, 그리고 사고가 나가지고 막 좀 장애가 오고 또 뭐 재산이 사업이 왕창 망해가지고 세상 말로 좀 정말 어려운 형편이 되고, 그때서 이제 복음 전해주면 좀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아, 그래요. 나 그렇게 인생 안 살았는데, 하나님도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좀 회복시켜줘. 하나님이 또 건강 주시고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영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재산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제는 그렇게 되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인생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이 나야지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가지고 때리면요 무섭긴 무섭죠. 하나님이 오늘 무서운 분인데 자 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이론으로 전도하지 말고 체험을 전도해야 돼. 체험 전도가 제일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간증은 참으로 중요해요. 요즘 하도 병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암병이라고 하십시다. 내가 암에 걸렸었습니다. 암 진단서가 나왔고 이렇게 암 말기까지 진행됐던 사람이었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뼈가죽밖에 안 남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튼튼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손 못 댄다는 거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고쳐주셔서 지금 이게 건강하고 이 진단서 보십시오. 나 이게 내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여주면서 전도해봐요. 그러면 속이 타다고 이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면 더 좋아요. 그 주변 친구들이 병 들어가지고 알아했을 때 다녀갔어요. 아, 이 친구 병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네. 이거 보고 갔어요. 죽을 줄 알았어. 근데 교회도 안 다녔던 친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이 들려졌고 또 나았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전도가 굉장히 세다고요. 강해진다고. 너 반지 나 주려고 하는 거. 너 반지 나 줘. 나 그때 사경 해먹고 있었잖아. 너 그때 내가 뼈가죽밖에 안 남았고 삐쩍 말라가지고 죽어가지고 인길 꽂고 주고 봤잖아 너. 병원에서 소문 듣다가 너도 확인했잖아. 나 하나님 낫게 해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전도로는 사람들이 무시 못해요. 아,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메시지 전하면요 사람들이 마음에 다친 사람은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나 더군다나 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인생이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인데 완전히 회복돼 버렸어.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해봐요. 그러면 복음의 파장이라는 게 강한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가게 전하는 거예요. 왜? 누구나 병들 수 있거든. 누구나 암병 걸려서 죽을 수 있거든. 자기 입장이 돼봐. 바꿔봐. 그러면 자기도 도전이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아,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런 거는 더 재밌어요. 이런 전도는 더 힘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당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굿하던 사람이었고 귀신하고 속삭이는 소리 듣고 점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귀신 쫓아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믿고 있다. 이제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러면요 그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더 귀가 솟게 되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체험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런 체험은 없다고 하면요 그럼 내가 일부러 병들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러 내가 무당돼가지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런 체험이 없어도 내가 살면서 겪는 경험을 하나님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간증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해주면은요 확실하게 복음 전도에 효과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는요 종교적인 전도, 철학적인 전도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닿지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생활에 역사하시는 걸 전하면요 그들의 귀가 쫄깃해진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 말씀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그전에는 성경을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책으로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그전에 내가 들었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를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할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막 꿈자리가 서럽고 막 인생이 우울하고 죽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인생이 막 파탄지경에 이를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말이야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도 잘 다니고 전에는 막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돌아다녔는데 마약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중하고 생활에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달리 보이죠. 그죠? 예전에 지난번에 우리 영상으로 우리 먼저 서진구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은 막 혼자 그 못된 짓만 하고 다니셨던 분인데 그 외삼촌 되는 사람이 너 보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데
그렇게 경찰서를 드러다니고 술 먹고 사람을 사기를 입히고 도끼를 쫓고 막 그런 네가 이렇게 변화돼 버린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이렇게 말이 터져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복음 전가에 파워가 생기는 거죠. 파워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막 우울증 귀신 들린 사람이나 뭐 절망에 빠지는 사람한테 말씀 전해주고 귀신 되어 쫓아주고 할렐루야. 집안의 분위기가 막 우울하고 막 타죽게 생겼는데 가서 전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 분위기를 바꿔주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막 꿈자리가 사나운 사람이 와가지고 막 나 꿈자리가 사나워서 잠자기가 두렵고 무섭다고 하는데 막 그 사람 생각가지고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내준 다음에 편안하게 잠들게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바로 돌아오지. 아무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나도 믿고 싶다고. 내가 살아오면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 꿈자리가 살았고 가위를 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체험으로 전도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할 말도 있는 거야, 전도할 때. 말씀 가지고만 전하면은요, 참 사람들이 듣고 막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험을 전해줘요, 체험.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함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기한 그런 역사도 능력도 경험해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12절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하물며 내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생활 얘기를 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얼마나 이 불신의 벽이 높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줘도 너희가 이렇게 불신앙의 벽을 쌓고 있고 마음을 잡고 있고 또 너희가 이렇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천국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도 분량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고 좀 큰 믿음이 있고 더 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커질 수가 있어. 우리가 봄에 식물들이 자라나듯이 믿음도 자라나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 생활하면 믿음이 자라날 이유가 없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뭐라고 할까요? 걸음이 되고 물이 되고 햇볕이 돼가지고 이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질수록 더 유익한 건 왜 그러냐면 믿음이 클수록 역사가 크게 일어나. 그래서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시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지 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지. 작은 믿음의 그릇 가지고는 작은 역사밖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큰 하나님의 역사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이 있어야지 병든 자도 고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돌려 바다의 산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돌려 바다로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 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믿음을 또 사용할 줄 몰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믿음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세요. 보세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아프다고 합시다. 속 어딘가 아파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고 막 그래.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무슨 증세가 뭐 궤양이 있다고 하고 뭐 종양이 생겼다고 막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또 의학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 거기에다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나는 이제 수술하고 그 수술해도 오래 못 산다고 하던데 그런 또 어디서 주어들은 말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쫙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면 안 돼. 그때 믿음을 더 강하게 잡아야 돼. 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시다. 의사가 못 고친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면 입술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버려야 돼. 마음으로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몇 번 하다 말면 그러면 안 돼. 마음으로 꽉 믿어야 돼. 믿고 입술로 신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역사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다 병고침 받아요. 그래서 특별히 안수를 안 받았더라도, 특별히 어떤 기도원 집회를 안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고,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은 제가 테텔레스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앓고 있는 건 거짓된 거야. 마귀가 갖다 준 불법 주체하는 거야. 질병을 불법 주체하고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암을 입었다. 나 연약하면 떠나가라. 명령을 하면서 대적을 해야 돼. 그러면 질병도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입으로 강하게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시인하라. 구원도 믿고 시인할 때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질병도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주님께서 치료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해야지. 아이고, 나는 원래 몸이 연약해. 철 받길 때마다 나는 감기 걸려. 나는 이게 통상적으로 나는 이거 오는 질병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유약했어.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마귀가 그래 네 말 맞아 맞장구 친단 말이에요. 옆에서 너는 계속 아파야 돼. 넌 철받을 때마다 감기 걸려야 돼. 너는 환자일 때마다 고생하잖아.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확답을 해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모든 질병과 연약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 나의 질병은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다 나음을 받았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의 모든 통증이나 아픔은 거짓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주님의 치료를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 키우는 것도 그래요.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우리 아이가 속썩인다. 아이고 저놈의 새끼 이러면서 한탄할 필요 하나도 없어. 왜 없냐? 우리 아이는 말 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철든 아이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서 막 인생을 막 한숨을 쉬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말해요. 항상. 현실만 보기 때문에, 환경만 보기 때문에. 현실과 환경 바라보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한숨밖에 안 나와. 아무것도 해결 방안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아이, 부모인 내 마음을 헤아려서 효도하는 아이. 할렐루야. 알겠어요. 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악담하지 말고 악담. 안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줄 믿는 사람은 절대 입 밖으로 그런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이 고달프니까 뭐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막 푸념을 많이 하고 그냥 안 좋은 말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말고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는 순종하는 아이, 부모 마음을 헤아려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알겠어요? 경제생활도 그래요. 지금 당장 돈 없다고 돈 없어 못 얻고 계속 없다고만 말해보세요. 계속 없어 그러면 하나님 주신단 말이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님의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축복은 다가올지어다. 필요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있어야 할 것은 들어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천사들에게 명하신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 아무개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거나 천사야.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있구나. 그가 나에게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 갖다 주어라. 그러면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통해서 보내준다고요. 누구한테 올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그냥 희한하게 막 일들이 막 잘 돼가지고 예기치 않은 좋은 일들이 막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 이성과 경험을 쫓아서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있어왔던 일들이 경험이 되고 그것을 내가 또 이성적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 왜?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일하시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있으면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바로 해야 돼.
우리 생각하는 것도 바로 생각해야 돼.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셨습니까? 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재미가 있어. 스릴이 있다고 하죠. 스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 하나님이 잡아준단 말이에요. 딱딱할 때마다. 아셨어요? 저는 그런 것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딱 안 되게 하더라고. 내가 뭔가 하기 싫은데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는 하라고 그래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러잖아요, 속으로. 그럼 하나님 딱 그걸 내가 하기 싫다고 말하기 전에 안 돼 버리더라고. 괜찮아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나는 그거 별로 신경도 안 썼어, 그러면. 본인만 하셨지, 애타가지고. 나는 별로 신경 안 썼어. 그래서 방송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응? 방송하잖아요. 어이, 잘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내가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밖으로 말하면 막 말을 들 것 같아.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속으로. 그럼 하나님 딱 안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속도 다 알아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서 그렇지, 말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시더라고. 아, 얘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죄가 되지 않은 이상에서 하나님이 안 하도록 딱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그럴 때마다 참 재밌다.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네. 나 안 하고 싶었는데 진짜 안 하게 하시네.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도 헤아리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헤아려요. 왜? 하나님 모든 거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미 깊은 말씀이 이 말씀이요.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바울도 이제 계시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하늘의 요한이 기록했던 그 말씀들,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 사람한테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이 못 알아듣는다고.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살아요. 하루.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 이소부에도 하루살이하고 뭐하고 대화를 했다고 했죠? 뭐 이틀 3일 사는 또 3일 살이하고 막 대화를 했다고 한 것 같은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야? 그런다는 거야. 내일이. 오늘 주일이면 끝나니까. 내일을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를 안 가봤으니까. 그냥 현실 세계. 먹고 있고 마시며 즐기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지 알고 인생은 다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늘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이 땅의 얘기를 내가 해줘도 모르는데 하늘 얘기 내가 하면 되지 알겠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땅에서 났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땅에서 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땅에서 나신 분이고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땅에서 취함받은 사람이에요.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체 써가지고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사람이 되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천국을 말하죠. 천국, 하늘.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신 분인 것입니다.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길을 가고 있는데 불평이 시작됐어요. 길이 막 안 좋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광야 아니면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길은 막 온통 먼지뿐이고
풀 하나 나무 하나 없는 그 광야를 걷고 있는데 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막 불평을 막 합니다. 불평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 왜 짐승들이 다 목말라 죽어가고 있고 우리 처자식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모세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막 원망을 하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이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재앙도 내리고 화도 내리는데 뭐가 하나님 선하냐고. 그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징벌하는 거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에 지나치게 인생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어 때리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보면 그 자식을 때리는 게 부모가 악해서 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식 똑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매를 들어 때리는 것이 악해서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왜 악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똑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종아리도 때리고 엉덩이도 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그런다면 하나님이 화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도전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를 들어 때리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하심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불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불뱀. 이 붉은 색깔 뱀, 맹독성 뱀이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뱀이 달라지면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죠? 물론 독이 좀 없는 뱀도 있는데 이 광야의 뱀은 독이 맹독성이에요. 물리면은 퉁퉁 부어서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정신이 해롱해롱해서 죽는 거야. 막. 그러니 막 이 뱀이 막 온 장막 안에 막 천막 안에 들어오고 걸을 때 막 뱀이 달라져가지고 물어 사람을 물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어린애가 자고 있는데 어린애한테 다 들어있고 막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곡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퉁퉁 부어가지고. 그때 백성들이 그제서 이제 막 혼이 나니까 회개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마귀가 달라들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걷어져요. 알겠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달라들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에게 손길 내밀지 않습니다. 손 딱 잡으세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원망 불평할 뿐이, 원망 불평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행동을 막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딱 걷었어. 그들에는요, 똑같이 광야의 길 걸어도 뱀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뱀들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 막아줬어. 보이지 않게 천사들 보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맹독성 그 불뱀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도 있었지만. 근데 원망 불평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막 부어오르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혼이 났어. 정신 차려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요, 기도를 할 줄 몰라. 평신도가 기도를 잘하겠어요? 목회자가 기도를 잘하겠어요? 목사가 잘하겠어요? 물론 목사 기도도 잘 안 하는 목사들도 있겠지만 정말 영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요, 기도를 할 줄 알아요.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막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와 우리 처자식들이 다 죽어간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좀 구한다고, 우리가 당신을 원망한 걸 차라리 미안하게 죄송하고 생각한다고,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 응답하셔. 백성들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백성들도 막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그 백성들 기도 듣지 않았었어. 왜? 원망 불평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들으시라.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노스를 녹여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리고
하늘 높이 치어 올려라. 그랬어요.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그때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퉁퉁 부어가지고 죽어가던 열이 펄펄 끓고 정신이 해롱이던 사람도 노뱀만 쳐다보면 살았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겠다는 겁니다. 들린다는 말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권력이나 세상 부귀영화를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께서 뭐 그런 걸 좋아하시겠어. 하늘의 왕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이 좁은 이 지구 땅덩어리의 유대 나라 그 한 곳에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말하면 강원도만한 땅덩이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오셨겠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되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에게서 구출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휩스데나이라고 여기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 당시에 장대에 매일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다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뒤에 바로 그게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믿는 자.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피스티오라고 해가지고 이건 계속적으로 믿는 걸 말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도 오늘 안 믿어버리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어제까지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도 오늘 내가 목사 자리 내려놓고 장로 자리 그만두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럼 그 사람 천국에 못 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거 다 묵을거품이라고 그래요. 상급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못 가요. 믿음이라는 건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믿는 걸 말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봐봐요. 한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병고침도 받았는데 이제 주님 안 믿고 등 돌리고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영생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타락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다. 믿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입술로만 나풀나풀 믿는 걸 말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며 주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 회개도 안 하고 죄 중에 살면서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냥 이력서에다가 기독교인, 어느 교회 다닌다, 직분이 뭐 집사다, 장로다 이런 거 기록해놓으면 천국 갈 자격이 되는 자는 자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요. 장로도 지옥 가고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회개 생활 안 하고 주를 믿는 믿음 저버리면은. 알겠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건 믿는 게 아니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 말 자꾸 거역해봐요. 그럼 부모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사랑하면 부모 말을 들어줘야지. 할렐루야. 어릴 때는 몰라. 어릴 때는 좀 철이 없으니까 그러는다고 이제 그런다고 하지만 장성에서 철이 들면은 알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그죠? 남편 부부간에도 그래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요 남편의 말에 순종해 주는 거야.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을 순종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 나 몰라라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진짜 사랑으로 알겠어? 아니죠. 믿는 것은 순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또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세로 나갈 때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제껴버리고 계명대로 살지도 않고 죄 속에 살면서 회개도 안 하고 살면서 무슨 천국 갑니까? 천국에 못 가요 그렇게 하면.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간다, 믿기만 하면 간다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믿는 것은요 순종이 같이 따라가는 거야. 순종을 안 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무슨 믿는다, 그게 바로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서 믿는다는 거야.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회개가 뭐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이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자, 다음 주에 들어갔나요? 그래, 이 말씀은 16절은 다음 절에 하십시다. 다음 주에 하시고 15절까지만 하십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계속하여 믿는 자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 조의 아이오니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 누구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피는 뭘 말하냐면 생명을 말해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레위기에도 말씀하셨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요 생명을 쏟아주신 거예요. 생명을. 근데 주님은 한 방울도 남기면서 다 쏟아주셨어요. 어떻게 쏟아주셨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9절 이하로 보면 다 이루셨다 하신 후에 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창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생명이요. 생명을 다 쏟아주신 거예요. 생명을. 그러므로 그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믿지 않고 누가 영생을 얻겠어. 그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은 영원히 죽을 것이고,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옥의 죄값의 형벌을 영원히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은총,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 그럼 어디인지, 영생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보세요. 영생은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벌써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요. 저도 그렇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주신 영생을 잃지 말라고 성경은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등 돌리고 부인해버리고 떠나고는 영생을 잃지. 5장 20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393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즉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그 참된 자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말해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즉 하나님 아버지 곧 그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곧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그래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또박또박 여러분 이걸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즉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죠.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임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습니다. 참된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거짓말 안 하십니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참된 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는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잖아요. 주와 구주로. 그죠?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참 하나님의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영생이잖아요. 그분이 영생이라고 성경이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은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있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회개함을 통해서 그 영생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 어딨냐 그러면요 이랬어요. 영생은 내 안에 있다. 따라서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누리고 살다가 세상 떠날 때 천국에서 그 영생을 더 풍성하게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아셨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어요. 제 안에도 영생이 있고. 영생이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모셨잖아요.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은요 영생하고 있어요. 영생 지금. 여러분 죽어도 살아요. 또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은 늙고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이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서 우리는 부활한 육체를 입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본질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다는 건 없어진 거나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분리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겁니다.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 지금 우리가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살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지금 누립니다.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봐요. 영생을 우리가 죽어서 누려요? 지금 누린단 말이야. 지금. 영생을 내가 지금 누리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여긴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란 말이야. 여기는 여전히 마귀도 역사하고 있고 귀신도 역사하고 죄도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 여전히 사망과 질병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눌려가지고 살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영생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그걸 능히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이 천국은 아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차고 그래보세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봐요. 그러면 내가 천국 누려요. 왜? 어떻게 누립니까? 평안으로 누리고 기쁨으로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누리고 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혹은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가 이제 사명 마치고 주님 나라 갈 때 이 세상을 육신의 몸을 벗고 우리 영혼이 떠날 때 진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요? 이걸 잘 이해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네. 이 세상에 천국이 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다고. 몸이 아프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구하고 대속의 은총을 부르짖어봐요. 병이 나아버려. 그러면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야. 천국에는 병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봉사 헌신해야 되고 복음 전도해야 되겠고 자식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쓰임 받게 해야 되겠고 또 나 사는 동안에도 건강해서 주님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건강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역사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하늘의 역사. 그래서 건강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복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좋은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을 침노당한다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이게 뭡니까? 천국을 향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기도로 들어가고 순종으로 들어가고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살다가 진짜로 우리가 세상 떠날 때는 천국에 들어가요. 이제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이거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대한민국 대사관이 지금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미국에 가도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도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외국에 나가면 우리 동포가 한국에 자꾸 그리워. 근데 한국에 얼마나 사정이 안 돼. 그럼 어디 가요? 대사관에 가는 거예요. 대사관에 가면은 한국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대사관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사들이 그래서 한국의 사정과 얘기를 다 접할 수가 있고 한국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천국의 지점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하면서 천국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동포들이 나 이제 노년은 이제 마지막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하면 오잖아요. 한국으로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시러 오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갈 거예요. 그것으로. 그때까지 믿음 꽉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시인 바르게 살아시고 마음으로 믿으세요. 우리 정집사님 같은 경우는 자꾸 몸이 약하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입술의 시인을 강하게 하세요. 입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요. 나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연약함과 내가 철마다 이렇게 한 절기마다 약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건강한 자다. 튼튼하게 건강해서 주의 일도 하고 주님을 또 섬기고 자녀들도 잘 길러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딱 입술로 신하란 말이에요. 나는 이때가 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네길 맞아야 돼. 나는 이때가 되면 나는 몸이 약해 원래. 나는 천성적으로 약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입술로 강하게 나는 강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강하다. 할렐루야. 나는 튼튼하다. 나의 모든 내장 기능, 나의 모든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건강하다. 이게 고백하란 말이에요.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연약함 가져가시고 건강 주신단 말이야. 환경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은요 그걸 초월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자녀들 키울 때도 말 안 듣는다고 막 속상해하지 말고 속상해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철들게 하시고 부모 마음 헤아리게 하시고 다 우리 엄마가 최고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게 다 알게 된다고 애기들도. 알았어요? 아직 어려서 그렇고 아직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입술의 고백을 바르게 할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살다가 우리는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살아가는데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재앙에서 모든 화와 모든 사망 세력에서 우리는 노연함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전의 스타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가슴 찌그리 놓으셨기 때문에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망도 떠나갑니다. 모든 연약함도 떠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라바쿠 바라바스다 여러분들 기라바쿠 바라바스 주여 이라바쿠 바라바스다 여러분들 기라바쿠 바라바쿠 바라바스 바라바쿠 바라바스 주님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이신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각자의 개인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환경을 이겨나가고 상황을 이겨나가고 연약함을 이겨나가고 부족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을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배우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을 수 있는 의복이 있어서 감사하고 마실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는요 조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잃어버리고 사는 이들 없게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들 되시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바라봤고 주여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바라봤고 주여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바라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오니 것이니 감사합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떠나가라. 내 몸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가라.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버지 어떤 다른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도 강해서 믿음이 더 강해져서 더 커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먹고 있고 마시